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봅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본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하노라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덕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니라.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한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와 의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로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저희들을 주께서 은혜로 구원을 하시고 그 은혜로 구원된 것을 또 이 역사 속에서 드러내기를 소망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은혜로 된 것이오매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토해낼 것도 은혜 산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 사실들을 잘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구원이 천사들도 부러워할 그러한 구원임을 알고서 참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각종 동물을 창조하셨고 각종 식물을 창조하셨고 각종 나무들을 창조하셨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처음 만드실 때 종류따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종류따라. 응? 쉬운 얘기로 염소는 염소대로 만들고 양은 양대로 만들고, 염소를 앞에 세워놓고 기도 열심히 하면 양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 찾으러 왔어요? 자기 백성 찾으러 왔죠. 이 자기 백성이 남의 백성이었는데 자기 백성 만드는 거예요. 원래 자기 백성인데 남의 집에 있는 걸 찾으러 온 거예요. 원래 자기 백성인데, 그죠? 원래 자기 백성인데 남의 동네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봤을 때는 이 세상이 남의 동네라, 이방 나라라. 여기가 이방 나라. 그 이방 나라에 지금 누가 있느냐? 자기 백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뭡니까? 구약의 그 야곱을 보면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뭘 받았어요? 장자가 되기로 작정돼서 나왔죠. 근데 지금 태어난 건 뭐로 태어났어요? 차자로 태어났죠. 그럼 차자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된 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차자로 태어났지만은 차자 속에 뭐를 담아놨느냐? 장자를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호시탐탐 장자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뭐 해요? 버리죠. 그죠? 근데 반대로 에서는 태어날 때 장자로 태어났는데 그 속에는 뭐가 있다? 차자가 돼 있죠. 그러니까 야곱은 차자로 태어났는데 장자였고 애초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기를. 근데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지만은 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자는 구원받는 자라는 얘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성경에서는 장자라는 얘기는 아버지 집을 유업으로 받을 자를 보고 장자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의 장자로, 하나님의 장자로서 선택이 됐는데 태어나기를 차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 속에는 장자 되고 싶은 그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말할 때 욕심인데 쉬운 얘기로 야곱의 그 DNA 속에 뭐가 있느냐? 장자의 DNA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뭐 하냐? 포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에서는 그 속에 DNA가, 장자 DNA가 없어. 그러니까 장자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것이 되어버리죠. 팔아버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장자를 만드는데 어떤 식으로 장자를 만드느냐?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쫓겨나는 구조를 만들잖아요. 집에 쫓겨나는 거. 그리고 실제 이삭의 그 집은 야곱이 쫓겨나가지고 이삭의 집은 누가 차지하느냐? 에서가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야곱이 집에서 쫓겨나니까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네 애비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주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야곱은 어디로 가느냐면은 어미의 조상이 사는 그 동네를 간다니까. 여기 참 재밌는 것이 이삭하고 리브가하고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딱 받고 나니까 이삭하고 야곱하고 하는 얘기가 에서가 지금 며느리를 얻었는데 누구를 며느리를 얻었느냐? 가나안 땅 여자를 얻었단 말이에요. 해쪽 속 여자를 며느리를 얻었단 말이에요. 이게 큰 근심거리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이 집안이 이 언약의 집안인데 저 이방인하고 결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장자가 돼가지고 이 집안을 하나님의 그 언약의 집안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며느리가 지금 그렇게 들어오면 안 되죠. 이스라엘의 풍토는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이스라엘이 있고 여자가 이방인일 것 같으면 태어나는 자식은 이방인 취급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 개념이 다르죠. 응?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비밀인데. 자, 남자하고 여자하고 있는데 남자가 유대인이고 여자가 이방인일 것 같으면은 거기에서 태어나는 자식은 이방인이에요. 반대로 남자가 이방인인데 여자가 유대인일 것 같으면은 태어나는 자식이 유대인 취급당하는 거예요. 여기가 뭐가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질 것 같으면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어머니 역할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에 따라서 뭐가 결정된다? 자기 족보가 결정이 된다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계 사회가 되는 거예요. 모계 사회. 이해돼요? 요거를 그냥 그것은 하나의 전부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보여주는 설명을 해주는 거 시점과 교재를 쓰고 있다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낳은 자가 곧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어머니가 우리를 낳았죠? 그죠? 그럼 예수님이 누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역할을 되죠. 그럼 아버지는 하나님 되는 것이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이삭의 집안에 에서가 장자인데 이놈이 지금 이방인 여자를 데리고 오니까 그럼 거기서 낳아진 자식들은 언약의 가문 후손이 돼요? 이방인 새끼들이 돼요? 이방인 새끼들이 되니까 그래서 리브가가 어떻게 하느냐? 야곱을 어디로 보내느냐? 자기 어미의 조상의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디로 가느냐? 하란으로 가가지고서 어미의 조상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이 이방나라에 오신 것은, 이방나라에 왔는데, 이 이방나라 속에 누가 있느냐? 조상의 딸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상의 딸들이 있어요. 그 조상의 딸이 누구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인 거예요. 아멘? 지금 이게 어렵다, 지금.
자, 예수님께서 누구 찾으러 왔다? 자기 백성 찾으러 왔죠. 그럼 자기 백성은 이미 자기 백성으로 정해져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백성 찾으러 온, 자기 백성만 찾아가면 돼요. 남의 백성이 예수님 보고 인정물이 되게 없나 나도 데려가세요. 그건 아니라니까. 이건 인정물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 오는 날 학교에 애 찾으러 가실 것 같으면 인정물이 없어서 내 새끼만 데려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걔가 뭐라 그럴 것 같으면은 그래야죠. 네 부모 기다리라. 네 부모가 네 찾으러 올 거야. 나는 내 새끼 찾으러 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자기 백성만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기 백성들이 이 역사 세계, 이 세상 속에서 지금 뭐 하느냐, 이 세상에는 전부 누구 있느냐, 염소 새끼들만 있는데 자기 백성이 양으로 있는 거예요. 양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양을 찾아가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아멘? 다른 말로 이 세상은 전부 죽은 자들만 사는데, 죽은 자들 세상 속에 생명에 속한 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와가지고서 가자 그런다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가자 하는 그 소리에 우리는 압도당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예수님 갈릴리 바다 베드로 보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야 날 따르라. 베드로 한 거 부르는 게 이거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하는 자는 이걸 거부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서 받으라 그러거든요. 어떻게 하면 마음 여는지 좀 알려주세요. 우리 마음은 우리가 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 마음 내 것 같죠? 아니라니까. 스가랴서 볼 것 같으면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의 속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누구다? 여호와라 그러니까. 그럼 심령을 지으신 분이 열어줘야 열리는 거예요. 오전 시간에 우리가 성막이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한 자들이 동참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그 마음이 감동된 게 지들이 감동됐어요? 하나님 감동케 했어요? 하나님 감동케 했죠? 이걸 그대로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를 믿어지게 해줬다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 보고 날 따르라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 실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끌고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끌고 간 것이죠. 그죠? 이걸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기 잡는 사람이 한두 사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만 찾아갔다니까. 베드로만. 왜? 자기 백성 찾으러. 요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찾아지는 자들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은혜. 창세전 언약은 행위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죠. 그죠? 은혜 언약. 그럼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펼치고 싶은 게, 남기고 싶은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예수를 믿어지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 그럼 예수는 누가 믿느냐?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만 예수를 믿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실력으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줘야 믿는단 말이죠. 아멘? 그게 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고시도배라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 언약을 볼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자기 백성이 거룩하고 제산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 세상에서 펼쳐가는데, 그러면 자기 백성들이 죄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려면 누구를 보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은 자기 백성들은 그 예수를 알아보고 믿는 거예요. 이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우리 실력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입술로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했어. 그럼 고백된 그 사람 보고 네 왜 고백했는데 할 때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잘나가지고 똑똑해서 내가 했다 이가 이러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하나님께서 감람나무 비유를 하는데 인자에 거하는 자가 있고 어미에 거하는 자가 있어요. 인자는 은혜예요. 어미는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속에 어미에 거하는 자들을 다 속간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가지가 잘려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의미에 거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이스라엘 자체가 은혜 공동체란 말이에요. 은혜 공동체. 은혜 공동체 같으면 은혜 공동체에 그 속에 법 아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럼 하나님께 가가지고서 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솎아내는 거예요. 이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설교들이 뭐라고 하느냐? 잘못하면 잘려나간다. 잘못하면 잘려나가니까 잘못하지 말아. 어떻게 하면 잘못하지 않는데? 만약에 잘못해서 잘려나갈 것 같으면 행위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행위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죠? 은혜 아래 있는 자가 잘못했다고 잘려질 것 같으면 그건 뭐로 잘려져 가는 거예요? 행위로 잘려져 가는 거죠? 이런 게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보면 그 사람이 법에 속한 사람인지 은혜에 속한 사람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잘라냈다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야 하는 것으로 뽑아낸 거예요. 너 왜 여기 있는데? 지금 이해돼요? 그걸 하나님의 집은 은혜의 집이에요. 은혜의 집인데 누가 있느냐? 법 아래 난 자가 있고 은혜 아래 난 자가, 이게 아브라함 집안 속에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아브라함의 집안인데 한 집안 속에 지금 누가 있느냐?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는 거예요. 이삭은 은혜로 난 자고 이스마엘은 법으로 난 자예요. 법으로 난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시고 보니까 법으로 난 자들이 지혜들이 이게 장자 행세를 하고 있네. 아들 행세를 하고 있네. 아들 행세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네 아니다니까. 네 왜 여기 있는데 네 아니야. 이걸 심판이라 그런다니까. 이해돼요? 그럼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서 뽑혀진 자들은 전부 뭐냐? 법에 거하는 자들. 그래서 법에 거하는 자는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지요. 그게 예수를 거부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어서 저주받았어요? 원래 저주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었어요? 아, 그렇지. 그게 다 되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저주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유대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은 절대로 예수를 못 믿어. 아멘? 왜 그러냐? 이스마엘 계통은 법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법에 속한 자는 자기 의로 구원을 따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게 누구냐? 바리새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 지킨 것이 그들에게는 뭐냐? 신앙이에요. 율법 지킨 것이 신앙으로 가지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신앙 있음이 돼버리고 율법 안 지키는 자는 신앙 없음이 돼버려요. 요걸 완전히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상극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세리와 창기들 구원하는 걸 나타났다니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꺼져, 이렇게 됐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야, 하나님의 아들은 법을 지켜서 나오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지는 거야. 야, 이놈들아, 너들 한번 생각해봐라. 네 조상이 누구고? 바리새인 조상이 누구예요? 이 바리새인이 자랑하는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 조상이 법으로 구원된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됐는데 너는 그 후손을 하면서 왜 네가 법을 가지고 있노? 너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 계열이냐? 이스마엘 계열인 거예요. 이스마엘 계열. 이삭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삭의 계열들은 쪽을 쓴다, 못 쓴다? 아니, 법을 지켜야 되는 속에 거기 법 안 지킨 사람은 거기에 은권이 있다, 없다? 없지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게 법으로 세워지는 교회 같으면은 은혜 얘기하는 사람이 여기서 붙어 있겠어요? 못 붙어 있겠어요? 못 붙어 있죠. 반대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인데 법에 속한 사람은 여기 오겠어요? 붙어 있겠어요? 못 있겠어요? 나가겠죠. 나가면서 무슨 소리 하겠어요? 이단이라 그러죠. 저는 억수로 욕먹는다니까.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어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저를 욕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는 자칭 자기 보고만 한다고 해서 왔는데 와가지고 내하고 패를 딱 까보니까 다르네. 그래 뭐 하느냐, 날 욕한다니까. 지가 옳기 위해 가지고 저 인정해요. 내가 틀리고 말지 뭐. 왜? 난 단풍 이빨 2개 갖고 있거든. 어떻게 하겠어 그거를. 자 보세요. 은혜에 거하는 사람은 그 속에 DNA가, 은혜의 DNA가 있어요. 이 사람은 모든 것이 할 때마다 은혜로 나타나요. 그 속에 법이 자리 잡은 사람은, DNA가 법이 있는 사람은 맨날 정죄 비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 사람을 사귈 때에 누굴 욕하고 비판하고 할 것 같으면 사귀지 마세요. 그 DNA는 뭐냐? 법이에요.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냐? 이스마엘 계통이라. 그 이스마엘 계통은 집에 유업을 받는다, 쫓아낸다. 쫓아내지요. 지금 이 말이 어려워요? 아니죠? 네. 나를 보라. 여러분들 설교는 누구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설교를 통해 가지고 나를 확인을 받는 거예요. 나는 누구지? 지난번에 SBS에서 할 때 후에 많이 하더라. 내가 누구냐 말이에요. 묻는 거예요. 당신 누구예요? 내가 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서 예수를 쫓아다니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쫓아다닐 때 예수님께서 반가워해서 가라 그래요. 가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인정머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나를 쫓는 것은 내게 선택 입은 자들만 쫓게 돼 있어. 너희들은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네가 와가지고서 그럼 너희들은 반드시 보따리 내놓으라 그런다. 난 니한테 보따리 줄 거 없다. 그러니까 가라 그러는 거예요. 빨리 가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내가 택한 자들만 나는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유대인들이 전부 잘려진 것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속에서 다 잘려진 것이 아니고 유대인 속에서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 있더라니까. 그것이 누구냐? 바울 자신인 거예요. 바울 자신이.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자기 능력으로 믿었어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믿어지게 해줬어요? 찾아와서 믿어지겠죠. 이게 구원이라니까. 아니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나다 해주는데 그건 못 믿겠어요? 바울이 언제 뭐 금식 3일 금식 해가지고 뭐 불렀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것도 엉터리 짓을 하러 가는데, 지금 엉터리 짓을 하러 가는데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니 왜 거리를 가는데? 누군데요? 니 애비다. 내게 니 주인이다. 그게 바울은 뭐냐? 그 말 한마디 압도당하는 거예요. 압도당해가지고서. 그러니까 가던 길 돌아서 그러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가던 놈들은 뭐라 그래요? 저 새끼 저거 뭐 이상한 소리 듣고 나가 저 변절자 돼버렸네 저거. 저 미친놈이네 저거. 아니 공문 받아온 거는 예수 애들 잡으러 간다고 공문 받아왔는데 한순간에 바울은 뭐라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싸워요. 그 바울이 이긴다 그랬죠. 그 말이 이김을 했다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자기 확신이 강했을 것 같으면은 자기 목숨 내놓고 이걸 증거하겠어요. 근데 그 만나지 못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바울이 정통이다, 이단이다? 이단이죠. 그럼 또 묻습니다. 왜 바울만 예수님이 찾아왔을까요?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 누구만 찾아간다? 자기 백성만 찾아갔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속에 또 이스라엘이 있구나. 나는 다 이스라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스라엘이 따로 있구나. 그들이 누구냐? 나처럼 이렇게 찾아와가지고서 은혜로 선택된 자들이 이스라엘이야. 그럼 이렇게 은혜로 선택된 이스라엘은 자기 의의를 자랑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로 나되게 하신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건 내 실력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제를 깔 때 그러잖아요. 나는 포행자요, 악행자요, 예수를 이단으로 죽였던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덮쳐왔다. 이 얘기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비록 이단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끄집어낸다. 아멘? 아,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저도 산전수를 겪으면서 별 희한한 데를 다 겪으면왔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끄집어내시더라니까. 그래서 저는 누가 이단에 빠져있다 걱정을 안 한다니까. 이단에 빠지는 빠질 놈이 빠지는 거고 아닌 사람은 건져내신다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걸 지독하게 깨닫게 만들고 끄집어낸다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달 빠져보셔야 돼. 또 일부러 갈 건 없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은 은혜로 나아진 자들이에요. 그럼 은혜로 나아진 자들은 그 속에 은혜라는 DNA가 있어요. 이게 성질이라니까, 성질, 속성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속성을, 은혜의 속성을 가진 사람은 매 살아가는 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용서와 긍휼과 사랑인 거예요. 아멘? 신자가 토해낼 것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에요. 이게 은혜 DNA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니까, 속성. 예수님의 속성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저주하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다니까요. 매를 때리면 맞고 하죠. 진짜 은혜에 속한 사람은 싸우는 자가 아니에요.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먹는 거예요. 그게 욕먹는 사람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고, 욕하는 놈은 누가 욕을 해요? 자기가 정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가지고 욕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욕하는 놈은 항상 욕을 한다니까. 여러분들 주변을 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 이야기한다고 속지 마시고, 그 사람이 말하는 예수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가 무엇으로 나타나는 예수인지 보라니까. 그래서 열매로 나무를 하려고 그런다니까. 자, 마태복음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있다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 열매로 나무를 알아라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왜 이리가 양의 탈을 쓰겠어요? 그렇죠. 양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양 잡아먹으려고. 그러면은 보세요. 이리는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양의 탈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양의 탈을 쓰고 가가지고서 양 노릇하겠어요? 양을 잡아먹겠어요? 양의 탈을 쓰고 양을 잡아먹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그 사람의 열매라니까. 이해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복음적인 이 식견이 많고 지식적인 것이 많이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쏟아내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복음 하면서 맨날 남 욕하고 말이죠. 꼴린 대로 살으려 대하고 네 마음대로 하고, 그건 아니요. 그걸 스스로 드러낸다니까. 나 아니라는 걸 커밍아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 이 말뜻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두 번 이렇게 경합을 해보고, 여러분들 고수들을 한번 딱 해보면 알아요. 아, 이거 내가 상대할 사람이다, 아닌 사람이다. 옛날 전두환이가 그랬어요. 전두환이란다. 누구야? 김두환이가 그랬잖아. 김두환이하고 시라소니하고 둘이 딱 붙었을 때, 그 야인실에 딱 보면은, 딱 둘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밑에 졸개들은 한번 붙기를 원해서, 이게, 그걸, 자웅을 겨루고 싶은데, 김두환이가 딱 보니까 형님 딱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그 김두환 밑에 있는 애들이, 싫은 거예요. 왜? 자기 이 오야봉이 시라소니 한번 꺾어가지고 자기 오야봉이 으뜸되고 싶은데, 김두한이는 딱 해보고 딱 이렇게 서로 말로 주고받고 해보니까, 아, 이건 싸워도 될 문제가 아니고 둘이 상하니까, 그래서 내가 나이가 더 어리니까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게 실력이라니까. 이해돼요? 신자들의 실력이라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많이 토해내는 것이 그 사람의 실력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는 것이 뭐예요?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이런 것들이죠. 그죠? 이게 성령의 열매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토해지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원함으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 다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토해내게 하는 거. 아멘? 요걸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금지할 수 없는 법이라 그런다니까. 금지할 수 없는 법. 아주 쉽게 설명할게. 예수님이 집사님 속에 왜 들어왔게요? 왜 왔어요? 왜 들어와 있어요? 집사님 속에? 아,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며요.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우리 몸을 가지고 무엇을 드러내겠어요? 마귀를 드러내겠어요? 예수를 드러내겠어요? 그럼 예수님은 뭐 하는 분이에요? 죽이는 자예요? 살리는 자예요? 살리는 자겠죠. 그럼 살리는 것이 법으로 나와요? 은혜로 나와요? 그럼 예수님이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은 뭐를 드러내겠어요?
은혜를 드러내죠. 은혜를 드러내죠. 계속 은혜를. 왜?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은 생산해내는 게 그밖에 없다니까. 계속 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못을 하나 딱 쳐놓고 간다. 뭐냐면은, 우리는 원래 똘감람나무였어. 죄 아래에서 태어났어. 죄 아래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이 몸뚱이가 죄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속성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박혀 있어. 그래서 예수님, 이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이고 뭐냐?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온 것이 감람나무에 접이 붙여졌다니까. 아멘? 그럼 예수님이 참감람나무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서 진액을 뿌리가 공급해 줄 텐데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공급해 주면은 우리는 원래 똘감람나무였는데 똘감람나무 속성들이 빠져나가고 거기에다 뭐가 채워지느냐? 참감람나무 진액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처음서부터 완벽한 성도는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뭐하냐?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오전 시간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데려갈 때 반드시 죽기 전에라도 뭐를 쏟아내고 데려간다? 은혜를 쏟아내고 데려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 과정이 우리 일생이라니까. 이해돼요? 이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질 것 같으면은 광야 40년 동안 40년이라는 그 기간은 곧 뭐냐? 애굽에서 남자들이 죽어가는 기간이에요. 그러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자들이 자라가는 과정이라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 과정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으면은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하루아침에 변하면 그게 이상한 거라. 그렇게 안 되게 돼 있다니까. 서서히.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는 뭐하냐? 깨지는 거예요. 응? 오늘 잘한 것 같은데 돌아서 오늘 할 것 같으면 또 잘못된 것들이 이렇게 깨달아져서 주여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아니군요. 와 이렇게 은혜를 입고도 또 이게 안 됩니까? 응? 그럼 주님이 그런다니까. 안 되지. 예. 속상하나? 속상하지. 왜 안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 이거. 네가 될 것 같으면 내가 죽을 필요 없지. 응?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값, 우리 죄값 때문에. 응? 우리 죄값이 뭐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못하니까 예수님 죽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정답을 가지고서 계속 우리가 이게 맞춰보는 거예요. 정답이 이건데, 네 지금 뭐 하는데?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이게 틀린 답을 쓰고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야? 틀린 답을 쓰고 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속이 상하죠. 그 속 상한 것을 일컬어서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라 그런다니까. 답을 아는데 답대로 못 살 때 뭐가 나오느냐? 아 미치겠네. 아 미치겠네. 요 답은 누구만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속에 성령이 와 있는 사람은 뭐하냐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언제 일어나냐? 정답을 쓸 때 일어난다. 정답대로 못 살 때 일어난다. 정답대로 못 살 때 일어나죠. 그렇게 못 살 때 일어날 때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예수가 죽었어 이놈아 할 때 거기가 뭐가 되냐? 은혜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은혜가 주여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 죽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요게 돌감람나무였던 사람이 참감람나무에게 접붙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특징.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감람나무가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서 우리 안에 있는 똘감람나무 성질들을 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전쟁이라니까. 가나안 전쟁. 아멘? 우리 안에는 거대한 가나안 아낙 자손들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있다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악함과 정욕과 별 희한한 것들 다 들어가 있어. 이거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못 이겨요. 아무리 예수 40년 50년 해도 이건 못 이기. 자기 본성 못 이긴다니까. 인간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 죄 지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니까. 이 공감을 안 하는데 여러분들, 응? 여러분들 죄 안 짓고 사니까 내가 지금 천사들 앞에 설교한다 지금. 죄는 가장 뭘 나타내냐? 육신의 쾌락을 나타내는 게 죄예요. 육신 쾌락 싫어하는 놈이 누가 있어요? 그거 이길 사람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를 못 이겨. 이걸 한계성을 처절하게 느끼게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느낄 때 언제 어떻게 해서 느껴져요? 정답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예요. 정답이 빛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는 모습들이 전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또 이 얘기를 또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연약함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날마다 뭐 하느냐, 상한 심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이리 안 됩니까? 왜 이리 안 됩니까? 니도 안 되지? 예, 안 되네요. 미치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그런다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7장 8장이잖아요. 로마서 7장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성령이 충만했었어요. 로마서 7장을 딱 쓸 때 뭐라 그래요? 7장에 인트로를 뭐를 깔아요? 남편과 아내에 깔죠. 율법 아래 있던 자가 은혜로 옮겨진 것을, 여자가 남편을 떠나가지고 새 신랑한테 시집가는 걸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바울이 옛날 율법이라는 신랑하고 살다가, 율법이라는 이 신랑하고 살다가 어디로 왔어요? 예수라는 신랑한테 옮겨졌잖아요. 그죠? 예수라는 신랑한테 옮겨졌는데 여전히 예수라는 신랑하고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 속에는 뭐가 나오더라? 율법적인 나오죠. 그러니까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내 안에 두 법이 있더라. 두 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법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어기려고 하는 법이 있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강렬한데, 실제 내 몸뚱이는 순종하는 것에 내 몸이 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불순종하는 쪽으로 쫓아가고 있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와 미치겠네, 오호라 나는 공간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성령께서 뒤통수를 탕 때리면서 바울아 네가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네 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줘 가지고서 네가 육신으로 담당할 수 없는 그것을 그 아들이 대신 담당함으로 인하여서 네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그 아들이 대신 담당했어.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살면서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그것 때문에 자책하고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하나 자살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가 죽었구나, 우리 주님 죽으셨구나, 그렇게 해서 그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일컬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러고, 성령을 쫓는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육신을 쫓는 거하고 성령을 쫓는다. 육신을 쫓는 것은 내가 나를 챙기는 게 육신을 쫓는 거예요. 성령을 쫓는 것은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것인데,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삶은 우리 인간들이 어떤 깨끗한 윤리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인데 이런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하는 그 패를 끊임없이 내놓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뭘 들고 나와야 되느냐, 어린 양의 피 딱 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마땅히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 이분의 죽음 때문에 내가 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께서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본다? 내가 들고 온 이 피를 보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 피를 들고 오는 것을 일컬어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걸 의라 그러는 거예요. 의. 그 의를 뭐라 그래요? 옷이라 그러죠.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교회가 다 타락해. 계시록 18장에 볼 것 같으면 음녀가 돼버린다, 귀신의 처소가 돼버린다니까. 전부 다 타락돼요. 타락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자기 어린 양의 신부될 사람들에게 흰 세마포옷을 다 입혀주는 거예요. 흰 세마포옷을. 그 흰 세마포옷을 입었는데, 이 흰 세마포옷이 뭐냐,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죄를 씻김 받은 것이라 그래. 이걸 의라 그런단 말이죠. 이걸 일컬어서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의 옳은 행실을 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세마포옷을 입혀줬어요. 그죠? 그 세마포옷을 입혀줬는데 이걸 보고서 뭐라 그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죠. 그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세마포옷을 입고 있는 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니까. 우리 착하게 사는 게 아니고. 이해돼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준 의의 옷이 누구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올 때 전부 다 하나같이 무슨 옷을 입고 와요? 흰옷 입고 오죠. 흰옷 입고. 그 흰옷을 누가 입혀줬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입혀줬죠. 아버지 하나님이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어린 양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옷을. 그러면은 그 옷을 입은 자들을 일컬어서 뭐냐? 어린 양의 신부라고 그런다는 게 신부. 요렇게 될 때 뭐가 되느냐? 아담과 하와가 되는 거예요. 아담 속에서 누가 나왔고? 하와가 나왔죠. 그죠? 아담 속에서 하와가 나왔는데 둘이 한 몸이죠.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의 피의 옷을,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 사람이라니까. 요 나온 사람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뭐냐? 천연왕국이라니까, 거기가. 그 세계가.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해가는데 하나님은 자기 것을 전부 자기 것만 찾아가는데 그 자기 것만을 남기기 위해서 자기 것들 속에 자기 것이 아닌 자들이 들어와 있는데 요놈들이 누구냐? 의미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의미에 거하는. 이게 유대인들 속에 의미에 거하는 자들. 거기서 예수님께서 오시죠. 의미에 거하는 자들은 다 잘라내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창세전 언약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이 온 우주적으로 있어요. 온 우주적으로. 그런데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샘플로 시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속에 육적 이스라엘이 있고 영적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이걸 표면적 이스라엘과 이면적 이스라엘이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었듯이 유대인들 구약의 이스라엘 속에서도 육적이 있고 영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으로 한 자들은 전부 잘려나가 버리고 영적인 사람들만 남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방인 속에서도 영적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느냐? 사도 바울과 같이 육적 이스라엘 속에 영적 이스라엘로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니까. 사도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 속에 너같이 하나님께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너는 가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들을 찾아내면 돼.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들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건 아버지가 예수를 보내가지고 자기 백성 찾듯이 너는 주구장창 가가지고 누구만 전하면 되냐? 예수 전해. 너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를 전해. 그러면 그 예수를 듣는 사람이 있어. 아멘? 그 사람이 누구냐? 이방인 속에 은혜로 남겨진 자기 백성인 거예요. 요런 사람을 일컬어서 은혜라는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에 접을 붙였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참 감람나무는 이 은혜의 감람나무인데 여기에 가짜들이 섞여가지고 진짜인 척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네 아니라고 쫓아내고, 그런데 이방인 속에서 가짜인 것 같은데 진짜들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진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들을 찾아가가지고서 가짜들 쫓아낸 그 자리에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이 다 차면은 주님이 오신다 그러죠. 지금 이 시대 전 세계 복음이 다 확산됐어. 이방인 구원이 끝나가는 때예요. 아멘? 이제 이방인 구원이 끝나가는 때가 되면 누가 오신다?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심은 나무가 은혜라는 감람나무 딱 하나인데 거기에 접을 붙여질 것 같으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봅시다. 다시 여기에서 잘려져 나갔던 유대인들 속에서도 또다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됐을 때 요 은혜라는 감람나무 속에 붙어있는 사람은 전부 뭐냐? 은혜로 남겨진 자들만 거기에 붙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거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요거 데려가는. 요렇게 데려가가지고 요런 사람들이 사는 그 나라를 뭐라 그러냐? 은혜의 나라 그러고 아들의 나라라 그러고 이걸 천년왕국이라 그러고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천국은 은혜의 나라인데 거기 법에 속한 자가 들어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에 속한 자는 철저하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갈라내는 일하는 거예요. 그게 법에 속한 자는 너는 법에 속한 자는 법 있는 곳으로 가라.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은혜 아래에 가라. 자, 묻습니다.
염소가 사는 집이 따로 있고 양이 사는 집이 따로 있어요. 아멘? 각자가 사는 집이 천국이에요. 아이고, 이거 이해된다. 자, 염소를 양한테 걸 같으면 여가 지옥이라. 양은 양과 같이 살 때가 천국이고. 아멘? 염소는 염소집으로 가야 그거가 천국이라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사랑이다. 지옥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그 지옥에 갈 자는 지옥으로 넣어줘야 돼. 지옥에 갈 자를 천국에 놓으면 그거가 지옥이라니까. 그렇게 하는 거 못 산다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그게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는데 맨날 복음 가지고 잘난 척 하는 놈들은 누구누구 입이 크냐 이거 자랑하는 놈들은 그런 놈들끼리 만나요. 그거가 천국이라니까. 거기 가가지고 은혜가 어떻고 이럴 것 같으면 이단 소리 들어요. 니 왜 여기 왔는데 재수없게 꺼져 이런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유유상조이라 그러는 거예요. 유유상조. 응? 법 아래 있는 사람은 복음조차도 뭐로 쓰고 있다? 법으로 쓰고 있어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조차도 은혜로 쓰고 있다니까. 아멘? 이걸 일컬어서 우리가 흔한 얘기요. 양이 물을 먹으면 젖을 내고 뱀이 물을 먹으면 독을 내는 거예요. 물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물은 잘못된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르시 되고 변개된 거 없어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뭐로 토해내고 은혜로 토해내고, 법 아래 있는 사람은 뭐로 토해내고 법으로 토해내겠죠. 그게 맨날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고 지잘난 거 자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아니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은혜를 자랑하라고 주신 말씀인데 왜 그 말씀 가지고 지자랑하느냐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한테 종용에 가셔가지고 법에 속하였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설득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하거든. 여러분들 아서라 말아라. 설득으로 되어질 문제가 아니다. 만약에 설득으로 되어질 것 같으면은 염소를 40일 금식시켜가 양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게 하나님 은혜로 된 구원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염소가 40일 금식해가지고서 양이 됐다 할 것 같으면 이 염소 새끼는 가는 곳마다 뭐 하겠어요? 40일 금식해라. 40일 금식해라. 40일 금식하면 염소가 양 된다. 이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이 시대 사회 현상론적으로 얘기할 때 인간들이 DNA 조작해가지고 생명공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뭡니까 이종교배하고 막 이런 일들이 나죠. 이게 전부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인 거예요. 예표적인 사건으로.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인간들이 개입해가지고 그걸 변종을 만드냐 말이죠. 이게 인간의 탐욕이고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법에 속한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알면 되는데 꼭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을 끼워 넣어가지고서 이 말씀에 그거다가 퓨전 음식을 만들어버린다. 퓨전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원래 퓨전 음식이 맛은 있어. 그러니까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이것들이 극명하게 드러나요. 극명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느냐를 보고서 그 사람이 어떤 나무인지를 분별을 하시라고. 아멘? 예수라는 나무는 은혜의 나무예요. 아멘? 그 속에 예수가 있으면 뭐가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그 속에 마선생이 계시면 누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법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왜 복음을 가지고 법으로 해서 사람을 죽이냐고. 복음은 살리는 것인데 왜 예수를 가지고 죽이는 일을 하느냐고. 그래서 이런 놈들을 예수님께서 재림하면 제일 먼저 잡거든요. 네가 뭔데 내가 해야 될 일을 네가 하느냐고. 그걸 불법이라 그런다. 불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남 보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나라니까. 내가 중요하다니까. 아멘? 우리는 보세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생리적으로 법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법에 익숙해요.
근데 이 시일이 지나가면서 이 법은 점점 제거되고 여기에서 뭐가 냐 은혜가 잠깐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끝에는 그게 나와야 된다니까. 예수 오래 믿으면서 잠깐 법이 나온다고 그 문제 있는 거예요 그거. 어? 진짜 예수라는 감람나무에 젖붙인 사람은 예수가 그 뿌리에서 진액이 계속 공급되는 사람은 저 사람이 옛날에는 참 까탈스럽고 했는데 가면서 사람이 좀 달라졌다. 이걸 성공하라면 나 인정하겠어. 이걸 성공하면 나 인정하겠어. 사람이 달라져야 정상이죠. 어? 그렇게 가게 돼 있다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기신다니까요. 아멘?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이기신다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끝에 갈 것 같으면은 주여 나는 아닙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나올 때 이 사람이 신자였구나.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었구나. 근데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돼가지고 탁 하면서도 맨날 목이 세워가지고서 나 잘났다 그러고 응? 새로운 사람 붙들고 성경 메뚜기해서 이거는 백날해도 안 돼. 이거는. 진짜 성경을 많이 알면 그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속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제발 좀 속지 마시라고. 근데 원래 그래. 이 세상 자체가 짝퉁이 진품이 짝퉁같이 되어 있다는 거지. 지금 이 시대. 외람된 얘기지만 양해라고 들었어요. 우리 교인들은 제외되니까. 요즘 인조인간들이 많잖아요. 인조인간들. 그죠? 인조인간들. 인조인간은 처음은 뭐냐? 고치잖아요. 고치가지고서. 그거는 새끼 나면 대만 들어간다. 새끼 나면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어. 자기가 그 애인이 너무 예뻐가지고서 딱 결혼을 했는데 알을 낳았는데 이 코가 들창코가 도고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혹시 네 어디 잘못된 누구하고 바람 피워가 나왔나? 나중에 세상에 보니까 그 어렸을 때 그 사진을 보니까 애가 개라 판박이라. 속았구나. 신앙이라는 것은 본성은 못 쓰겨요. 본성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짜 철두철미하구나. 은혜 속에서 의미에 거하는 자들은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구나. 비록 자기 백성이라고 까부리 친 자들 중에서도 쫓아내는구나. 갈라내는구나. 이거 아니라고 다 갈라내는구나.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선질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 전하고 내가 버림당할까 두려워한다. 바울이 확신이 없어서 그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혹여 이 복음을 내 사욕으로 쓸까 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복음은 내 이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이 드러나야 되죠. 예수 이름이. 근데 바울이 얼마나 그 능력 있고 유명한 사람이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실제 멜리데 섬에 가가지고서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했을 때 그 떨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바울을 와 신이시여리잖아요. 그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니올시다 왜 이러십니까? 아니올시다 왜 이러십니까? 법에 속한 사람은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이다. 아마 그 법에 속한 사람이 거기서 멜리데 추장으로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가면. 그래서 보통 보면은 법에 속한 사람들은 복음 찌끔 아는 걸 가지고 선생 노릇 하는 거예요. 선생 노릇 하는 게 딱 모여가지고 나만 따르라. 내가 최고다. 그럼 지가 만들어 놓은 구조 속에서 지가 최고겠죠. 성경을 펴면은 최고도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늘 성경을 상기해보라. 이렇게 성경을. 당신이 이야기하는 이 얘기가 성경적이냐? 아닐 것 같으면 지가 만든 학설에 지들끼리 노는 거예요. 지들끼리 논다니까. 그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니들끼리 놀아라. 니들끼리 놀아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만든 그 교리 속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야 니는 1등 니는 2등 야 우리 잘났다 이런 싸움만 하고 있잖아요. 잘난 척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니들끼리 놀아라. 난 쟤들 데려가겠다. 복음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걸 용납을 안 해요. 복음 자체가 그렇다니까. 복음 자체가. 그래서 복음이 뭐냐, 복음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은 복음이 그러는 거예요. 네 아니거든 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커밍아웃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네 아니잖아. 네 하는 행동머리 봐라. 복음이 어떻게 그렇게 나오냐. 네는 아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야. 네가 뱀새끼기 때문에 복음 가지고서 뭐 한다? 죽여낸 일을 하는 거야. 정지하고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게 너 본질이야. 그걸 드러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복음을 안다 모른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뭐를 생산해내고 있느냐를 보란 말이죠.
또 하나 못을 박습니다. 지금은 온전치 않더라도 그것이 형태를 찾아가고 있겠죠. 뛰어가고 있겠죠. 그죠? 그 형체가 뛰어가고 있을 것 같으면 기다리시라고. 지금 맞다 아니다 딸라내지 마시고. 아멘? 우리가 자식을 키워볼 것 같으면은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아가 빨리 됐을 것 같으면 우리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우리 부모님이 길이 참으심 중에서 나를 그래도 인간 만들어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렇게 했듯이 생명이라는 속성이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형태가 완전한 형태를 주지 않아요. 딱 요것이 그 모습이 있지만 이것이 자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그 형상을 찾아가죠. 그죠? 이게 구원이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는 거예요. 그 구원이 어디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에 충만한 데까지. 아멘?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보고 끝에 가면 전부 누구 모습을 드러나냐? 예수님 모습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예수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게 예수님께서 열심히 우리 속에 나와 싸우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있어. 조성모가 부른 노래 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그러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떠나가지 않고 기어코 쉴자리를 만들어 가신다. 우리 안에 있는 나를 작사를 내고 하나하나 조금씩 야금야금 뺏어가면서 끝에 가가지고서는 우리는 뭐하냐. 아이고 알아서 하겠어. 아이고 알아서 하겠어. 차라리 욕먹고 말지. 아니 내 손해보고 말지. 이게 나온다니까. 아멘? 그래서 지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이기려 하지 마세요. 이기면은 편히 못 자요. 지세요. 지고 편히 잠으시라고. 괜히 이기고 말이죠. 편치 않게 그렇게 살지 말고.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거든 같이 맞받아 싸우지 말고. 아 그런 게 뭐네요. 아 당신 눈에 내가 이단 그런 거 안 때문에 내가 봐도 내가 이단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아야지. 그걸 가지고 싸움. 아 그쪽에서 이단하고 몰아붙이는데 그거 어떻게 이겨낼 거예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정나고이 맞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보고 정나고이 아니라 그래. 그럼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되는데. 아 그럼 당신 알아서 하시소. 이렇게 해야지. 마찬가지요. 예수를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증명하는 자 아니에요. 그냥 누가 뭘 하더라도. 그렇게 예수님 그러잖아요. 둘씩 제자들 파송하면서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같이 싸우라 도망가라. 저 동네를 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너희가 이스라엘 다 다니지 못해가지고 주님 오실 것이라 그러죠. 지금 그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품고 살면은 때로는 모함을 당할 때도 있고 욕먹을 때도 있고 아픈 일을 당할 때도 많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감사해요. 날 욕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게 이게 참 감사하죠. 내가 그 욕을 안 해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이단들이 욕을 해줘야 내가 정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욕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감사하고, 아 그래도 내 속에 참 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고 있구나, 담고 있으니까 저기 탐이 나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하다가 예수 믿다가 누가 여러분들 뭐라 그러거나 그러리 하세요. 증명하려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날에 봅시다. 그날에 봅시다. 그분이 날 알고 내가 그분을 알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또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패를 확인하세요. 단풍 이파리 2개인지 아니면 단풍 이파리 하나에 6월 목당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척 하면은 이거는 절대로 썩이지 못해. 알려드릴게. 단풍 이파리하고 6월 목당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불안해. 스스로 알아. 이거 가짜인데 불안해. 단풍 이파리 2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 염려 없어요. 아멘? 네, 이단에 넣어도 지옥에 넣어도 내가 하나님 새끼인데 하나님 찾아오겠지 뭐. 안 찾아오면 지만 힘들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지금 이해돼요? 구원은 우리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이. 하나님 자기 백성은 기어코 찾아내는 거예요. 기어코 찾아내. 그래서 비록 우리가 지옥에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옥 속에 들어가서라도 끄집어낸다. 그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구약 이스라엘 끄집어내는 걸 나타났잖아요. 그게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확실할 것 같으면은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사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뱉어낼 신앙입니다. 한 주간도 이 작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뭡니까? 마음으로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쳐 주셨다는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서 세상 속에서 또 한번 가계전도 하면서 또 전쟁하면서도 여러분들 거기서 지지 마시고 당당함으로 이겨내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로 주신 것을 이렇게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인자에 거하는지 아니면 의미에 거하는지 우리 스스로 우리 정체성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 내가 지금 걷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같이 걷고 있다 것 같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안심하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강건함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은혜 속에 살다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